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40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렇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성경 안에 국한되는 분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예수님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만 딱 추려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자,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전도서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어요? 950페이지. 자, 전도서 3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부터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죄의 결과 아닙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죄 때문에 사망이 왔으니까 사망이 없으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영적인 존재로 영원히 살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영혼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육신의 죽음도 따라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회복해 주셨어요. 이제 자, 불신자들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누구지? 리처드 dobson? 아니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선교사인데 그 파파뉴기니라고 왜 인도네시아 그쪽 밑에 있는 데 있죠. 거기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책 제목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은 뭐냐면
그 파푸아뉴기니 쪽에 가면 조그만 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찾아가는 어떤 단서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런 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단 리처슨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선교의 어떤 돌파구, 키, 문으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분이 또 다른,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책 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해의 아이예요. Peace Child. 그런데 그분이 그게 왜 그랬냐? 어떤 부족에서 그걸 발견을 했어요. 네, 그걸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부족에서는요, 사람을 오랫동안 계획해서 철저하게 속이잖아요. 그럼 그게 영웅이 돼요. 그 부족에서는. 그래서 자기네끼리 어떻게 하냐면요, 그 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부족을요 막 친절을 베풀고 막 이렇게 해서 친구가 돼요. 그래서 초청해요. 초청해가지고 막 파티하고 재밌게 하다가 갑자기 달겨들어서 죽여서 식인종들이니까 잡아먹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요 아주 독특한 한 가지 풍습이 있어요. 그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A라는 부족하고 B라는 부족하고 이렇게 그래서 막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A라는 부족하고 B라는 부족하고 어느 날 A라는 부족 추장하고 B라는 부족 추장하고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요 아들을 서로 바꿔요. 자기 아들을.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화해의 아이라는 Peace Chil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애가 살아있는 한 서로 공격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 두 부족이. 이해되시죠? 그 아이가 Peace Child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하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원수인데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 아들 안에서는 구원이 있어요. 평화가 있고. 그래서 그 선교사 그걸 탁 잡은 거예요. 아, 이거. 그래서 그걸 파고들어서 너희들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됐죠. 요렇게 어느 부족이나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부족이나 보면 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항상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데 이게 충족이 안 돼요. 이거로도 안 되고 저거로도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사야서 40장에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러분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 뭐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미모도 사라지고 예? 사랑하고 막 기대고 의지했던 인간도 변심하고 여러분 건강도 사라지고 그래도 좀 내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모아놓던 재물 그거 의지해서 좀 행복해 보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딱 남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리스도만 남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알려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정말 기댈 수 있는 인생의 기준이 그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언제 여러분 이렇게 낙심되고 실족하고 막 공허하고 그렇습니까?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아, 이 사람이 나를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사람이 좀 나를 좀 챙겨주고 나를 위해주고 할 줄 알고 했는데 돌아오는 거 보니까 아니네.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고 우리 낙심해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얘기 뭡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라 그래도 되고 원리라 그래도 되고 법칙으로 그래도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서 아, 이게 내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 저 김상기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천수 집사님도 그렇고 건축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가지고 다니는 게 뭐예요? 자를 가지고 다니는 자를. 그렇죠? 자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수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1인치가 요만큼인데 어떤 사람은 1인치가 이만큼이야. 어떤 사람은 1인치가 막 저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게 통일이 안 돼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에서 그래서 공인으로 딱 1인치는 딱 요만큼이다 해서 딱 그거에 맞춰서 자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해도 똑같은 수치대로 거기에 맞춰서만 하면 그게 다 들어맞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솔린 차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자동차는 가솔린 말고 다른 차도 있어요. 디젤도 있어요. 가솔린 차에다가 디젤 집어넣으면 차가 안 가요. 안 가요. 디젤은 뭐냐면 가솔린 휘발유보다는 발화가 훨씬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강한 압축을 시켜서 그걸 터트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디젤이에요. 그래서 디젤은요 그냥 불 붙여도 잘 안 붙어요. 휘발유는 확 붙으면 확 붙잖아요. 그렇죠? 디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차도 원리대로 가야 돼요. 원리대로. 그래야 제대로 가요. 사람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요즘 뭐 엄청 복잡하게 나오죠. 그 안에 기계 숫자가 뭐 말도 못하게 많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동차의 수만 배 이상 복잡합니다. 자동차는 기계예요. 그래서 원리대로만 딱딱딱딱 해주면 그대로 굴러가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 딱 생각 계산대로 됩니까? 안 되죠.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떨 때는 기분 좋아하고 어떨 때는 뭐 화내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사람은 달라요. 자, 자동차도 법칙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영원해요. 그런데 사람 깊은 곳에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은 곳에 있어서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이 영적으로 깊은 그 부분 그게 만족되지 않으면요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잠깐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자녀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행복해요 잠깐. 근데 그건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그 육신적으로 가진 만큼 고통이 그만큼 따라와요. 여러분, 한 10캐럿 다이아몬드면 얼마 정도 합니까? 난 뭐 전혀 모르겠어요. 몇만 불 하지? 이상하죠? 10캐럿 정도면. 그런 거 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 같은데 그거 갖고 계시면요 이거 어디다 보관해야 될까 그거 골머리 알아요. 안 그렇겠어요? 자동차가 한 10만 불짜리 여러분이 딱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골치 아파져요. 이것도 누가 또 어떻게 하질 않나. 근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제가 옛날에 여기 아파트 살 때 그 페이트리아 빌리지 애난데르 아파트 살 때 저희 집에 이렇게 똥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요 롤스로이스를 거기다 딱 파킹시켜 놓고 있었어. 아마 우리 집사람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군데? 여러분 롤스로이스라면요 집 하나 사고도 남아요. 왜?
근데 아파트 살면서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매번 나올 때 혹시 누가 긁지 않았나, 훔쳐가지 않았나. 세상 것은 가질수록 책임이 따르고 더 불안하고 문제도 따라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이 자꾸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지 않은 거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육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걸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 어떻게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뭐 이삭이 믿었더니 뭐 100배 얻었다 뭐 막 그러면서요, 그냥 막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그 육신적인 축복, 물론 구약에서는 특별히 육신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많이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게 있는 거지, 그것만 뚝 띄어가지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건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너희 안에 있는 것, 너희가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너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다 풀과 같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야. 그건 아침 안개 같은 거야.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항상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가정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파리하고 하루살이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한참 싸우다가 야야야 이제 그만하자, 내일 싸우자. 파리가 가버렸어요. 하루살이는 어때요? 내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봐요. 마치 하루살이에게는 그 다음 날이 없어요. 뭐 진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수명이 짧다는 거겠죠. 정도 차이지 인간의 수명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이란 개념 앞에서는 하루살이도 안 돼요. 맞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인생을 아침 안개라 그랬어요. 이건 하루도 안 돼요. 해만 비치면 싹 사라져요. 해만 비치면. 그게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소망. 우리가 항상 내 육신의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런데 지금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것은, 이 내 생명은 들의 꽃과 같이 풀처럼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다. 이 영원이라는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의 삶, 뭐 어떻게 표현해도 돼요. 그것을 내가 가정을 하고 그 앞에서 내가 오늘을 사는 사람하고, 그거 없이 육신의 삶, 내가 뭐
80년 90년 산다고 요즘 좀 많이 길어졌으니까 그 정도 놓고서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꽃이 아름다워요. 예, 꽃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꽃이 여러분 피어서 몇 년 가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어떤 꽃은 좀 몇 달 가는 것도 있죠. 그렇죠? 어떤 꽃은. 그런데 대부분은 뭐 1, 2주. 우리 집사님 뭐 매주 여기서 수고하시는데 보니까 뭐 긴 거는 한 2주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것도 일주일도 안 가죠. 어떤 꽃은 며칠 있다가 지기도 하지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안에 아름다운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꽃이 예쁘잖아요. 오래 안 가서 그렇지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영원한 건 아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죠. 제가 어제 화요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말씀이 맛만 봐. 은혜 받았다. 이 말씀 좋아. 이렇게 깨달았어. 맛만 봐. 맛봐서는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어서 그게 소화가 돼서 그게 에너지로 바뀌어서 내 피를 통해서 몸 곳곳에 가서 모든 세포에 그게 영향을 줄 때 힘도 나고 건강해지고 하는 거죠. 맛만 보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맛보고 좋아하고 끝나요. 대부분 성도들이 대부분 그래. 지금 이 시대는 특히 그래요.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나 자신의 인생을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영적 싸움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은 육신적으로 보면 그게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유쾌한 것만은 아니에요. 내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진짜 그때는 구체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 전쟁이 들어가야 돼요. 요게 싫으니까 요거는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듣고서 좋았다. 이렇게 깨달아졌다. 이거 몰랐는데 이렇게 알아졌네.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맛만 보고 다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 커스코 가면은 맛배기 이렇게 음식 주죠. 거기 진치고 살면서 그걸로 여러분 우리 건강할 수 있겠어요? 딴 거 안 먹고? 아니 맛있다니까 조금 먹으면. 근데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근데 그거 먹어서 맛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맛있네.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내 거를 뭔가 포기하고 그걸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졌네. 진짜 이게 이러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가 뭘까? 내가 이 말씀을 맡고 있는 내 어떤 체질이나 습관이나 뭐가 있구나. 하나님, 이건 나 스스로 이거 포기 못하고 해결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하고 싶어도 참고. 여러분 그 과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고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런데 나는 들에
육체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그 7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오면 풀이 그냥 쫙 마른대요. 쫙 말라버린대요. 여러분 저 요나서 보세요. 요나서에 보면 박넝쿨 했다가 저 뜨거운 바람이 오니까 그냥 싹 말라버리잖아요. 그게 일어나 안 되니까요. 근데 그게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기운을 불어서 우리가 바싹 마르게. 그 얘기 뭡니까? 야, 너는 하나님 아니야. 너는 영원하지 않아. 네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거, 만지는 거, 네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건 영원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것, 야 이거 아니구나 막 실망하고, 그때는 괴롭죠. 괴롭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서 그래요. 그게.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의 기운을 부신 거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호와의 기운이 부르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기운을 이렇게 불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말 하나만 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호와의 기운을 부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관심 없으면요, 사랑 안 하면 그냥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이 있으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욕 먹더라도 가서 얘기해요. 맞죠? 야, 참, 이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냥 욕 먹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잘 빠져나가고 그런 거 잘 이렇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보면 아주 좀 매너 있고 점잖고 뭐 그렇다고 얘기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가 잘못된다, 욕 먹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물론 막 퍼부란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서, 예? 내 마음에 안 맞아서 얘기하는 건 100% 잘못된 거고, 그건 내 기준에 안 맞아서 그런 거고, 야, 이 성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면 욕 먹어도 해야 되고. 그런데 뭐 지금 이 시대는 절대로 그런 시대가 아니죠. 예? 여러분 욕먹을 각오하고 누구에게 진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 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미국 같은 데는 참 힘들죠. 그게. 오늘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요, 특별히 이것을 야고보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야고보는 특히 이것을 재물에다가 비유해서 아주 딱 집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한 자들을, 부한 그 재물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부한 자들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 재물이라는 게 가장 인간의 마음을 뺏어가기도 쉽고 또 가장 인간으로 하여금 실망하게도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일 속기 쉽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운이 불 때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걸 여호와의 기운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우리는 딴 데서 그걸 답을 찾으려고 해요. 거기는 절대로 답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를 만들어 가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데,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것에 붙들려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깨달음을 주시려고 문제를 계속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영광은 베드로전서에도 지금 오늘 본문이 거의 비슷하게 인용을 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그런데 거기 보면 오늘 본문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복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알려주시는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냥 성경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에는 요렇게 요 구절을 딱 끌고 들어가요. 베드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이건 어부인 베드로가예요. 이사 해설을 요렇게 딱 풀어준단 말이에요. 감사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이제 좀 정리합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또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우리를 지금 계속 그것을 원하는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우리를 자꾸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는 성령의 음성, 이 성경 표현대로 하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세밀한 음성이. 그것을 자꾸 우리가 잘 듣고 가면 우리는 성령 인도대로 그렇게 가지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관심 있는 소리는 들립니다. 관심 있는 소리는 들려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가 필라델피아 근방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 흑인 동네, 거기에서 사역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을 데리고 뉴욕을 간 거예요. 필드 출입을. 그래서 어디를 갔냐 하면, 여러분 뉴욕 지리 잘 모르시지만
에브뉴 오브 아메리카하고 피프트 에브뉴 그리고 42가 하고 41가 거기가 뭐가 있냐면 한 전체 블락이 거기 뭐가 있냐면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이냐면 여러분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고스트버스터스 영화 아세요? 그거 촬영한 그 도서관이 한 블락이 있거든요. 근데 거길 간 거예요. 가는데 한 애가 흑인 애가 조그만 애가 초등학교 애죠. 지나가다가 탁 쓰더래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들었냐 그랬더니 그 뭐라 그럽니까 메뚜기 소리 있잖아요. 메뚜기인지 하여튼 그런 거 소리를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맨하탄 40가 여러분 거기가 가장 복잡한 데거든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지금 거기 막 차들도 막 너무 많이 다니고 그러는 데인데 여러분 그게 들리겠습니까? 보통 사람 귀에 안 들리죠. 근데 걔가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잡아오더래요 그걸. 왜 그래요? 아이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안 들려요. 뭐 여기 어머니들 많으시지만 여러분 아기 금방 낳았을 때 엄마만 듣는 소리 있죠? 예? 다른 사람 뭐야? 애가 조금만 해도 엥 해보면요 엄마만 들어. 그건 다른 사람 못 들어. 왜요? 온 관심이 거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세밀한 음성, 성령이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아주 그 세밀한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계속 이렇게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냥 뭐 랄랄라 그러면서 살아요. 그냥 그러고서 하루 지나면 일주일 지나고 주일날이나 겨우 와서 그렇지 내가 이번 주도 그냥 뭐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았네. 그 생각이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요즘 교회 와서도 그런 생각 못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앞에서 계속 저는 수요일이 가장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하는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차에서도 듣고 교회 와서도 듣고 오늘 아침에도 듣고 이제 읽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죠. 예. 오늘은 저 수요 저 성경 공부 메릴랜드에서 하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 장로님 부부가 계시는데 한국에 가셨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그래서 봤더니 한국에 도착하고서 물론 저 무의식 가운데 계셨어요. 의식이 없으셨어요. 어머니가 90몇 세신데 근데 아들 거기 도착하고 그러고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그분들이 그 엘리카스리에 계신 어떤 분을 픽업해서 우리 신권사님 댁으로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가신 거예요 한국을. 그러니까 그 엘리카스리에서 오신 분도 못 오고 그분들도 없고 그래서 권사님이 그분 바로 앞에 롯데가 있어요. 그분 사시는데 걸어와도 될 정도로 가까운데 엘리카시리에. 그래서 엘리카시리 롯데에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오늘. 그래서 가봤더니 신권사님이 웨스트버지니아에 사시는 친구분한테 연락해서 야 너도 좀 와라. 그분이 오셨어요 또. 그리고 그 엘리카시리 사시는 분도 자기 친구한테 해서 오기로 다 됐는데 오늘 안 오셨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 받고 가면서 하나님 정말 저는 오래간만에 현장에서 말씀은 전 진짜 현장이죠. 그냥 개인 집에서 하던 게 아니니까. 그래서 또 그것도 색다르더라고요. 또 안 하던 거 하니까. 근데 거기 롯데는 또 이렇게 옆에 이렇게 푸드코트 이렇게 있는 데가 있고 그 옆에 이 손님들 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그러라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테이블도 여기 이렇게 쭉 있고 거기 한 의자가 글쎄 한 20개 가까이 이렇게 되게.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커피 마셔가면서 우리 같이 얘기했죠. 근데 오늘 새로 오신 분도 보니까 캐톨릭이에요. 저 웨스트버지니아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하고 그냥 제가 거기에는
그 모임에는 캐톨릭에 계신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오늘 오신 분 빼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마리아 얘기나 이런 건 안 하죠. 일부러 그 사람들 이렇게 격발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복음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쭉 얘기를 했죠. 오늘 아주 색다르더라고요. 또 개인집에서만 하다가 우리 과거에는 많이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왜 여기서 해야 되는지, 오늘 또 가는데 66번에서 4중 충돌이 일어나가지고요, 라인이 2개나 막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분 늦게 갔거든요. 근데 참 요즘은 조금 제가 옛날이랑 좀 다른 게, 그러면 이제 저는 보통 그런 게 해서 이제 늦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좀 급해져요. 그러면 이제 운전도 빨리 되고 막 이러잖아요, 보통.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서 그냥 제 페이스대로 이렇게 가요.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오늘 우리 아까 전도서 3장 11절 우리 읽었죠? 예? 미래에 대해서 모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 이 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내 인생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네. 이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동기가 깨달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보면 계속 저울에 올라가죠. 그렇죠? 운동하고 올라가고, 또 샤워하고 또 올라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올라가고. 왜요? 계속 보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계속 비춰봐야 돼요. 왜? 이것만이 영원하니까. 이것만이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곳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딱 결론을 맺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에 정말 우리의 관심이 점점 더 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심지어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그 기운이 올 때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받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반응, 우리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엘림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